감사의 축제에 참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벌리는 행사를 축제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1년에 3차에 걸친 명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일을 기념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감사절기로 지키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마시게 하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일을 기억하라. 초막을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에 밀과 보리를 뿌렸고, 겨울을 지나고 봄을 지나서 초여름이 돼서 보리 추수를 할 때 또 맥주절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연종의 추수감사절, 교회마다 창립 주일이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찾은 양으로 인해서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송아지 잡고 잔치 벌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제나 교회는 새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구원받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자꾸 전도를 해서 새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해서 함께 우리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연 3차에 걸쳐서 감사의 축제를 드릴 때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첫째, 왜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억 속에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는데, 긍정적 사고로 발달된 사람은 좋은 기억은 가슴에 새기고 살고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나쁜 기억만 기억하고 좋은 기억은 잊어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지는 것이죠. 부모님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은혜를 기억해야 효도할 수 있어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해야 스승에게 고마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에 준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무당불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서 굿도하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서 점쟁이 시킨 대로 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보다 더 큰
환난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제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15 육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민간인으로서 군인교회에 파송한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은 젊은 국군 장병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이 부대 안에 들어와서 병원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폐결핵 환자였고 불면증 우울증으로 또 빈혈로 또 12장 교양과 만성 위염 등으로 몸이 너무 약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의사는 저만 보면 골치 아픈 환자로 아주 고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자살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노명옥이라는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딱 정면으로 날 바라보더니 전학중 회개해!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교만주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말 등에 기분이 되게 나빴습니다. 내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처럼 상한 갈대처럼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뭘 안다고 나를 이렇게 책망하나. 기분은 상했는데,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또 엉엉 웁니다. 울 때 또 감동이 되기를,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하신 분이 책망을 하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책망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왕에 죽을 바에 기도를 하다 죽자. 그리고 이제 계속 몇 날 며칠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만 입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내 영혼이 영의 세계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가서 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내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지은 죄들이 제목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마치 죄인이 판사 앞에 설 때 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무슨 죄를 범했는지 증거물을 하나하나 대놓고 정죄하는 것처럼 꼼짝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앉아서 마음으로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생각까지 천사가 가져온 비디오 카메라에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 기제로 만든 비디오 카메라는 마음과 생각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야 녹음이 되지.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찍어놓은 비디오 카메라에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저는 두 손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든지 가슴을 치고 울었습니다. 4시간 반 동안. 회개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이 비치지 않은 한 내가 무슨 죄인인 걸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2.0 이상의 밝은 눈을 가졌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비춰주지 않으면 내 속에 들어있는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앞에 몇 시간을 울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내가 애통하고 가슴치고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 죄가 하나씩 다 지워지고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온몸이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잠을 자게 됩니다. 푹 잠을 자고 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소화가 되고 염증이 사라지고 괴력이 떠나가고 이러면서 제가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그날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려준 것도 감사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감사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지금까지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죽을 곱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기억하십시오.
죄악에서 돌이킨 것 은혜입니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2017년도 6개월 동안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암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우박으로 홍수로, 그런데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은혜의 정비례하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깨달으면 건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많았다 그러면 감사도 많아지고, 받은 바 은혜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불평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에는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라. 모든 사람이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떤 특정인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든 백성은 하나같이 부모도 자식도 노비도 잠깐 들리는 객, 손님까지도 축제에 참여하라. 자,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한 증거가 있다면 교회가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하고 기뻐할 때 함께 춤추며 노래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건강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몸에 붙는 지체들입니다.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손만 아픈 게 아니고 온 정신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의 친가족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가족일까요? 천국에는 예수님의 친가족들만 가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이하입니다. 같이요. 말하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애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한 몸같이 친밀하고 그것은 한 가족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가족이다. 주님의 가족은 다 함께 감사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태인 여러 부류의 족속들이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의 구성 멤버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라 그 말이죠. 예.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예,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조금만 마음 상하면 울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이 원한다면, 자식들이 원한다면 하고 남을 생각하지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스바냐서 3장 17절인데 같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 가족이 한 지붕 안에서 살 때 가장 되신 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집안의 기쁨이 함께 넘치고, 어린아이가 깔깔대고 웃어도 온 집안이 함께 기쁨이 넘칩니다. 이건 하나됨이죠.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면 그 기쁨에 메아리 쳐 돌아와 나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 주위의 고아를 총원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세 번째 교훈이 주어집니다. 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예배는 받음이 우선이 아니고 드림이 우선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연보를 드리고, 드림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드림보다는 받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자, 10절입니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났어요.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세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예? 저는 헤아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예? 필요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이것도 감사. 너무나 감사한 게 많죠. 예? 그 다음에는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 힘을 헤아려. 중요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한 것, 가난한 과부가 2,000원 헌금한 것,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사람 2,000원 하는 걸 더 많이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은 금액을 보지만 주님은 형편을 보신다. 아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헤아려야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랬어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억지로, 인색함으로, 눈 가리고는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네. 그런데 최상급의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자, 보면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 유념한 말씀은 복 주실 것.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지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현실은 칠흑처럼 어둡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내 하는 사업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최상급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건질 걸 믿고 감사했더니 감사한 대로 천사가 내려서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해서 살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절대적 믿음은 절대적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감사의 신앙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은 언제나 마귀한테 가까이 있지 말고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품 안이고 그게 만서반석인데, 만세반석 안에 숨어있는 우리를 원수마귀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하고 친구가 돼서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신의 열매만 가득해서 결국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찬송 하나 같이 불러봐요. 386장 1절하고 4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삽니다. 습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자기도 불행하게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좋은 습관은 자기도 행복하게 남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습관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람이 됨되면 배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체질화, 그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오고,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감사가 습관으로 체질화된 사람,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예배에 빠지고 세상에 TV만 보고 나쁜 뉴스만 듣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은 지식이 만들어내거든요. 정보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정보가 다 나쁜 정보가 들어가면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정보가 좋은 정보가 들어가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소속대로 살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나를 보장도 하고 지켜도 주고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골프 선수가 미국의 LPGA에서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골프 선수가 쓴 모자를 보니까 하이마트라고 써놨더라고. 하이마트. 골프 시합하면 3, 4일 동안 계속 하는데 한 번도 그 모자를 벗고 플레이하는 걸 못 봤어요. 계속 하이마트라고 쓰는 그 모자를 쓰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승 인터뷰를 할 때도 하이마트라는 모자를 쓰고 인터뷰해요. 왜 그러죠? 그 선수를 후원하는 회사가 하이마트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이마트가 후원했으니까 나는 플레이하는 동안에 하이마트를 선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 그리고 모자를 절대 안 벗어.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뭘 깨달았을까? 프로 선수는 자기 소속 회사의 모자를 끝까지 쓰고 있는데,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를 은혜 베풀고 후원하신 분은 누군가? 예수. 예수. 나는 내 얼굴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해오름 교회 간판이어야 해요. 해오름은 해처럼 밝고 따뜻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밝은 표정 짓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은혜에 끼쳐야 돼요. 치료의 강선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 만나면 함께 어두워주고, 죄 짓는 그런 사람 말고 어두움을 밝히고 병든 것을 치료하고 실망한 사람을 희망을 주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사람. 그게 소속이 누구냐? 예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힘있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 같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과거의 나를 지킨 하나님, 지금도 지켜줄 것이고 앞으로도 지키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말의 주격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환난에서 보호받는 것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구원입니다. 사고 났는데도 보호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구원한다. 이전에도 구원했지만 지금도 구원하지만 앞으로도 구원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가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도 상하고 불평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마음도 함께 상하고, 이것은 피스메이커 평화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 평생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세물로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악한 질병과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다 불평에서 오는 것을 알았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살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늘 강건해지는 주 안의 행복자로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정한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며 날마다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불평이라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죄 회개합니다. 불평의 죄 회개합니다. 주여, 불만을 가졌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껏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의 행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